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일단 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그렇지 않으시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건데, 공포, 두려움, 경외. 그 중에서 여기서는 단순한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경외한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 공경 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 사랑, 그리고 두려움.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인데, 사랑인데, 공경하는데 두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이 무엇이냐? 경험입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경험. 경험은 경험인데 죄사함 받은 경험. 근본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알아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면 죄사함의 십자가의 지식이다. 이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지식의 경험,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긴 죄사함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확 새기는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기쁨, 그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경험,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 받은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은사주의냐, 은혜주의냐, 지식주의냐, 경험주의냐, 신비주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성령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은사는 당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은사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은혜주의다. 은혜만 있으면 다냐.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어야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주의냐? 알아야죠. 어떤 지식? 경험하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지식. 경험주의냐? 경험만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귀신 봤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디다가 신문에 보면 전화 거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러면서 막 귀신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경험, 또 경험 중에 경험은 죄사함의 경험, 그리고 신비주의다. 무엇이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뭔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걸 기적이라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일을 행한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를 먹었느냐, 예수의 피를 경험했느냐, 내 죄를 씻은 예수의 피를 경험했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노래 하나, 찬양 하나 해볼까요? 너무 오래전에 불러서 쓴 잔이라는 찬양인데 저도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경험돼야 돼요.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주님의 쓴 잔 내 것이고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고 그 주님의 부활은 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가졌느냐? 십자가를 가졌느냐? 예수의 피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목숨 걸고 외친 것이 율법을 외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상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상관성을 가진,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홍성주입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홍성주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 모든 경험이 뭐냐? 죄사함의 경험이 어디서 오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의 그 두려움을. 왜 두렵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옳으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그 지엄한 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다. 우리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식만이 구원의 지식이고 영생의 지식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상관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식,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아내가 아니죠. 이제 저 아내가 될 사람, 정혼한 사이니까. 둘이 결혼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한 방에서 자요, 앉아요? 각 방을 쓴다.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남자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혼인 관계도 아니고 아기가 생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생길 일이 없다.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관성. 안다라고 하는 건 네가 나와 안다. 네가 나와 알고 있고 너와 나와 연관성이 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랬어요.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슬기로워야 됩니다. 이 열 처녀가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정혼 관계라는 얘기예요. 정혼을 거치고 결혼을 하니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게 신랑 누가 와서 나 데려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남의 신랑이로다 그랬는데 다섯은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다섯은 등불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조금 설명이 잘 이해가 되게 얘기하면 10명이 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5명은 교회도 다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도 있었다. 5명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여러분, 제가 3일 예배 금요철에 정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부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은 정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가풍과 그 집안의 풍속과 그 집안의 행사와 그 집안의 언어와 그 집안의 음식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정혼 관계에서 신부가 신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 신랑이 만들어졌듯이 그 신부가 거기에 와서 같은 교육을 받고 신랑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혼 관계에서 신부가 할 일은 뭐예요? 신랑을 닮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요? 머리 좀 기르고 이렇게 수건 좀 하나 두르고 그렇게 다닐까요? 빠마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십니까? 믿음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 권사, 목사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막 애써야죠. 고민해봐야죠. 연구해봐야죠. 우리 이것만큼 연구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치약이 더 좋은가, 뭐가 좋은가 막 연구해보는 그 연구는요 하나 많아요. 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양치질이 좋다 그래갖고 하루에 5번씩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달아 없어져요. 박박 문질러 갖고 막 해봐요. 가나 없어지지. 그냥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답이 없다니까요. 손을 씻으래서 박박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 안 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병 걸려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 집에 가끔 벌레가 나오거든요. 쥐며느리라고. 우리 집에 누가 시집 올 때가 있나 모르겠는데 자꾸 쥐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쥐 신랑은 안 들어오더라고. 자꾸 들어옵니다. 나타나면 잡고 나타나면 잡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살 때는요, 온 천지 빽가리 벌레였어요. 문 열면 벌레요. 여름에는 모기가 얼마나 들어오면 겨울에만 깨끗해. 벌레를 안 보는 거는 겨울에만 안 봐요. 그냥 들어왔구나 이러면 돼요. 그게 뭐 이만한 거미도 아니고 막 이런 사마귀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들어오면 잡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벌레가 못 산다는 건 사람 몸에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벌레가 살지 못할 정도면 사람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벌레가 사는 환경이어야 사람에게도 그만한 좋은 영향이 있다는, 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성이. 참. 근데 우리가 진짜 깊이 반드시 연구해봐야 되는 것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거는 집에 벌레가 있냐 없냐, 뭐 어떤 치약이 좋냐, 뭐 어떤 차가 좋냐, 이런 것도 차가 뭐 얼마나 해야 뭐 좋냐, 지구 환경이 뜨거워지냐 차가워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예요.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를 고쳐가지고 지구가 잘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근본, 우리가 근본적인 지식,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딴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아야 되는 지식,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요거 하나만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속에 그 경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적도 없다. 구경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이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 믿음의 근본은 지식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열처녀 얘기했잖아요.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있었던, 불이 환하게 밝혀 있었던 그 신부들은 들림받고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에게 선택받아서 가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버렸대요.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 쫓아옵니다. 다섯이 쫓아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랑 나랑은 상관없어.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너 나 알아? 예수님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했니? 네가 나를 경외했니? 네가 내 피를 마셨니? 네가 내 살을 먹었니? 물어보신다면 너는 믿음이 없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너는 생명이 없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체가 없잖아요. 천국에도 살다가 죽는데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그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과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천국과 복음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맨 앞에 마태복음을 놓은 겁니다. 왜? 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천국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천국 갈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천국을 가질 것인지 정확하게 써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래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능력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사할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제가 애들한테 믿음 가지라고 맨날 가르쳤어요. 진실하게 찬양해야 돼, 믿음 가져야 돼, 천국 가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우리 반 아이들한테, 중학생. 근데요, 수련회 갔는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이마가 뜨거워서 머리가 아프다고 들어 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련회는 뭐 하러 가요? 믿음 가지러 가지. 예수님을 경험하러 가잖아요. 뜨겁게 경험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러 가잖아요. 근데 맨날 믿음 가지라고 야 기도해야 돼 이랬던 교사가 약 먹으러 가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그렇죠. 약 먹으면 분명히 열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아이는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아,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던 사람도 이렇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수련회 중에도 아프면 약 먹으러 가는구나.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 우리 반 애들 다 와. 둘러 앉아. 기도해. 기도하고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마에 손을 딱 얹었더니 이 이마에 딱 보니까는 이마 한 요만큼 안쪽에 불덩이가 들어있어요. 불이 뜨거워요. 불을 핀 것처럼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방해하는 역사가 몸을 아프게 만들고 열이 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으니 고쳐주세요. 신기한 거는요, 그 이마를 저만 만져본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이마를 만져보면서 선생님 이마에 열 나요 이러고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도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해 줬어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교사였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슥 식어요. 슥 식는 거예요. 신기하죠. 뜨거운 게 겨울철에 이 뜨거운 쇠구슬을 막 달궈놨다가 눈 위에다 올려놓으면 슥 식어 내려가는 것처럼 이마 열이 슥 내려가요. 금방. 저만 만져본 게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 다 보면 야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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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못 고치지. 나보고 또 해라 그러면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고쳐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생기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애들 믿음에도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성립됩니까? 낳았으니까. 가슴으로 낳고 육신으로 낳았으니까 그 경험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 옆집 아줌마가 와서 내가 너 낳았다, 너 이제 내 자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따라가겠어요? 이상한 일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호적을 파서 남한테 옮겨놔도 그래도 내 자식인 것은, 그래도 내 부모님인 것은 낳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낳은 고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생명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태어난, 그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만드신 사람 있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만들고 누구는 딴 어떤 존재가 만들었습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너는 내 자녀야.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내 부모야? 난 하나님 몰라.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몰라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줄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대요. 제가 좋은 열매 다 교회 다녔고요. 제가 몇 년 교회 다녔고요. 제가 집사였고요. 장로였고요. 목사였는데요. 하나님 저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상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평생에 눈물 없는 찬양, 평생에 믿음 없는 기도, 평생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본 적이 없는 예배, 천국 갈까요? 못 가요. 그건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저주받은 거죠. 주님은 나를 안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한다. 저주받은 거죠.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색시가 저보고, 우리 색시가 누구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지. 전화해갖고 저 좀 빨리 내려가요 이러더라고. 근데 뿌듯하더라고. 좋은 거예요. 우리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난 천국에 살고 싶어요. 막 고백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뿌듯하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기다리는, 나도 너를 보고 싶다. 좋은 기회에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좋은 기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불러봅시다. 누구 때문에? 참 요즘 찬양들도 좋지만 옛날 찬양은 정말 은혜스러워요.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경험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인생 다 버리고 주의 종이 되었고, 제가 받은 은혜만도 충분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지식이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던,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 아멘. 바울은요, 천국에 금이 깔려 있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한 겁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풍성하게 예수 안에 푹 들어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럼 예수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올걸요. 예수 얘기만 나와도 눈물 날걸요. 제대로 만난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 행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경험,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 부정할 수 없는 경험, 누구를 위하여 못 박히셨나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의 싹슨 사망, 사망은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와 같은 형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사랑이구나. 사망보다 30배, 60배, 100배나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의 금사슬이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지식을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경험을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